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친구 안녕. 반가워. 어제 못 왔던 친구들도 있고 어제 왔던 친구들은 없네. 윤재 있고 아니 새 친구. 또 새 친구 앞으로 또 기회 있으면 또 같이 오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빨리 해야지 달라는 시간 빨리 하겠죠? 우리 말씀 제목 한 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은,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두 곳입니다. 두 곳. 먼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읽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과 화면 보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그림 찾기 뺐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다음 주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기계의 이름이 뭐냐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진짜 유아프레스를 알 줄은 몰랐다. 유아프레스라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름의 압력으로 이제 누르는 기계인데, 자, 이렇게 유아프레스라는 기계 사이에 지금 페트병이 끼워져 있죠. 이 페트병을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꾹 누르면 찌그러질 겁니다. 그러다가 더 큰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고. 해봤어요? 써본 것 같아. 더 센 힘으로 누르면 결국에 납작해지다가 산산조각이 나겠죠. 압력을 받으면 그렇게 이제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바울의 그 상황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지금 마치 유아프레스에 눌리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 큰 압력을 이제 받아서 너무 심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그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심한 그 압력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정. 우리가 오늘 볼 이제 성품은 열정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과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정은 과연 우리가 아는 열정과 무엇이 다른가? 왜 이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이 우리가 지금 아시아랑은 달라요. 아시아라는 지역은 여기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 이 한국이 있고 이쪽이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고린도 지역이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의 수신처가 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냐? 여기 보면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과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이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다 거의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맹수, 그러니까 무서운 동물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좀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장색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니죠. 금은.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 종교가 굉장히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데미라고 하면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아데미는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세라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섬기죠. 이 공통적으로 이 아데미는 여신이에요. 여신, 여자의 그 형상한 우상이고 그래서 그 우상을 보면은 여자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특별히 무엇을 위해 섬기냐? 이제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을 위해 섬기고 좀 다산을 위해서. 여기 이제 남양주에도 다산인데 그 다산이랑은 달라요. 이 다산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이때는 자녀를 많이 낳고 가족이 많은 게 또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이 아데미를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강하게 이제 경배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큰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방 종교의 그 색채가 강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아까 은장색이라고 있다고 했죠. 이 은으로 세공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아데미라는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파는 일들을 했는데 이 바울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참 신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내가 그동안 신이라고 믿었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래. 이렇게 하니까 안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하는 부모님 일을 보고 저희 일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 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 용돈도 못 받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왜 저 사람 뭔데
우리 아빠 엄마 한 일을 가짜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 바울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은장색을 그 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이제 일이 끊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안 사니까. 그래서 이 은장색, 특별히 데메드리오라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규합해서 시위를 일으켜요. 시위를 일으켜서 바울이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고난을 느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그 상황이 난 지금 이렇게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라는 그런 의미였을까? 아니면은 이 바울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사도지만 이때 당시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계속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인정을 좀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고난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 이제 사도로 좀 인정해줘라. 이제 이런 마음이었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지금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다. 근데 이 상황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졌다. 열정이 더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힘든 일을 성경에 보면 바울이 힘든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바울이 매도 맞고 매도 죽을 만큼 맞아요. 죽을 만큼 맞아서 진짜 죽기 직전까지 이제 매도 맞고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그런데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열정 때문인데 그 열정이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비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제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친구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는데 친구가 싫은데? 그러고 야 일요일에 집에서 쉬지 뭐하러 교회 가냐? 너 바보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이 친구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열정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그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의 그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을 내가 의지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다시 기회를 또 보고 그 사이에 또 그 친구에게 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또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열정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약해요. 사람의 의지는 약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목에 칼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는 그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런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이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상황은 굉장히 중세 시대라고 하는데 중세 시대는 우리가 좀 약간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멋있어 보여. 근데 그 시절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았고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글 성경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보고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지만 그때는 교황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교황이 너 죄야 하면은 그냥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힘든 시절에 또 루터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직접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의지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요즘에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끝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요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열정적인 성품을 더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저를 의지하는 열정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정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자, 우리 이 기도문 기억하면서 또 평소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 의지하는 열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으로 심한 고난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